크리스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지난주가 부활주일로 드려졌죠. 예배 잘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저녁에 또 서서 한 친구들도 있고 부활절 칸타타에서도 한 친구들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우리 친구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쓰임받을 날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오늘부터는 혹시 간식이 있나요? 있나요? 그러면은 끝나고 오늘부터는 이제 열심히 끝까지 찬양을 잘 하고 예배 태도까지 좋은 친구들을 제가 이제 선정을 해서 끝나고 이제 광고 시간에 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죠? 네, 그러면은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갈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 일어서서 너무 예뻐요. 이렇게 네,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엉덩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 모습. 우리 은하님. 오케이, 우리 일발이 일어난 친구 선생님이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간이도 한번 일어나 볼까요? 좋아요. 자,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갈게요.
4학년 친구들도 너무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기쁩니다. 이 시간에 현우도 그렇고 다음 찬양 하면서 나아갈 텐데 우리 체인진유가 란 찬양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안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진유 이거죠. 체인진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체인진유 맞죠? 체인진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체인진유 한 번 더 시작! 체인진유 옳지. 자 민망할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보시니까요. 여러분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앉아서 찬양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시간에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되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생명 내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우리 마음속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 혼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기도를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 태어나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과 나의 교만과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다 사해지길 원합니다. 다 덮여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하여 주셔서 내 안에 주님만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악된 모든 생각과 모든 모습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게 틈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영으로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서 주의 인도를 받고 아버지 주의 안에 거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에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인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온전히 주의 영으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죄로부터 해결받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함으로 아버지 기뻐질 수 있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노아처럼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의 일에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말씀 전하시는 간사님께 온전히 주님의 영으로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틈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친구들 아침에 밥 안 먹고 왔나요? 배고파서 기운이 없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을 내서 우리 한 끼 굶어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샬롬. 반가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한 주 보내는 동안 아픈 친구 있었나요? 있었어요? 친구들 간사님 목소리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나요? 간사님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기침이 많이 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주고 한 주간에도 우리 친구들과 간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지난주 우리 저번 주에는 부활절 예배 잘 드렸었죠. 네, 잘 드렸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이 감사님에게 너무 은혜가 되고 예쁘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함께 봐서 내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 모습을 함께 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지난주 암송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외운 친구 있어요? 윤여가 너는 정말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앞에 나와서 해볼 수 있네. 박수! 우리 윤혁이 앞에 나와서 암송합니다. 마이크 안 해도 돼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땅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만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36장 26절 하반절 말씀. 아멘. 아멘. 너무 기특해.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윤혁이 그 말씀 외운 거는 우리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윤혁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계속 같은 말씀, 다른 말씀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 있던 적 있었어요? 아마도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11살, 2살, 13살 살아오면서 물론 힘든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또 보면서 알아가도록 할게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신약 성경 216페이지를 펴면 되고 없는 친구들은 주보 뒷면을 보면 좋겠어요. 읽을 준비 되었나요?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걸 뭐라고 하죠? 맞아요.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을게요. 간사님이 먼저 25절 읽을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읽을 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근데 무슨 상황이 있었길래 막 맞는 소리가 나오고 막 감옥이 나오고 그래요.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사진 한 장 보고 진영아? 대단하다. 맞아요. 지금 어떡해요? 이거 2장의 사진이거든요. 술을 먹고 길거리에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먹어서 술 취해서 집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길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친구들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깨워다가 안전한 곳에 데려다주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리고 2번째는 술에 취한 사람을 따뜻한 곳에 데려다주고 내 옷을 벗겨줘요. 그리고 또 경찰에 신고해요. 추울까봐 내 옷을 대신 벗겨주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겉옷 잠바. 둘 다 경찰에 신고는 하는 선택이고, 첫 번째는 이렇게 낑낑 옮겨다가 이 차도잖아요. 차도가 아닌 곳에 벤치에 앉힌다거나 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 그냥 지나가는 건 선택권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도와줄 거예요. 그냥 경찰에 신고해도 돼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진짜 술에 취한 사람 너무 막 진짜 위험해 보여. 차가 다니는 이런 도로예요. 옷을 벗겨줄래요? 아니면 그냥 경찰에 바로 신고할래요? 네? 죄가 아니니까. 맞아. 그렇게 도와주는 게 어디야. 그쵸?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고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 저 학생이 내 지갑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옷은 내 건데 본인 거인 척 하는 거예요 하고 되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도와줬더니 뭐라고요? CCTV를 보라고 해요. 근데 지금 그런 본 상황이 아니고 당장 그렇게 이 술 취한 사람이 술을 깨더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 지갑도 없어졌고요. 저것도 내 옷이고 나는 그냥 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경찰서에 넣은 거예요 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잠시 동안 유치장에 있어야 돼요. 감옥에 잠시 갇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당황하고 억울하고 힘들까요?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이 다치고 힘들까봐, 추울까봐, 어떻게 될까봐 도와줬는데 되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억울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자, 간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막 이러면서 침을 튀기면서 막 화를 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가 당신 지금 이렇게 도로에 누워가지고 차에 치일까봐 도와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그렇게 화를 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건데 혹시 바울이 환상을 본 적 있죠? 환상 봤을 때 어디로 가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지역이 이름이 있었어요. 중국집이요? 아니에요. 어디지? 마게도냐. 자, 이 그림 기억나나요? 지난주에 우리 바울이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았어요. 바울이 그 항구 앞에서, 드로아 항구 앞에서 이렇게 환상을 보게 돼서 바울과 그의 함께 다니던 전도 여행을 했던 바울과 신라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갔어요. 여기는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고 여기는 유럽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마게도냐는 유럽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여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앞으로 어디서 잘지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막 마게도냐 지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누구냐면 빨간 색깔 글씨 간추린 건데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장수였어요. 그리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큰 기쁨을 얻은 여인이에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갈 곳이 없고 어디 머물 것이 없고 먹을 것을 없는 거 알고 본인의 집에 들어와서 잠시 지내세요라고 기꺼이 내어주었어요.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고 막 베품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내던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막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막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예요. 맞아, 혼나는 것 같죠? 막 눈썹이 올라가 있고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종이에요. 여종은 여자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귀신 들었어요. 여종 오늘 설교에 나오지 않지만 그 여종인 이 여종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에게 점을 봐줘요. 그리고 여종은 여자 종이니까 종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여종을 부려서 점을 봐주면 그 받은 돈으로 또 주인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은 말 그대로 어떤 돈을 벌어오는 그런 하인이었어요. 여종. 근데 여종이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쓸데없는 말도 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데 희한하게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간사님이 굉장히 막 우아한 척하면서 말을 했지만 귀신 들린 이 여자는 미친 소리를 냈을 거예요. 으악 하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막 진짜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을 하는데도 이걸 소리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종은 몇 날 며칠을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막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귀찮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죠?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여기 말풍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귀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뭘 혼내고 미쳤나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나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종은 더 이상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 같은 사람이잖아요. 무당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종은 근데 돈을 더 벌어오지 못하자 여종의 주인이 어땠을까요? 너무 화가 났어요. 바울과 실라만 아니었으면 이 여종은 굉장히 그 점괘를 잘 맞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왔는데 고침을 받아서 더 이상 무당 일을 못하니까 여종의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갔어요. 관리인들에게 끌고 가서 우리 성을 시끄럽게 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할 그런 일들을 계속 말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선포하고 자꾸 전도한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끌고 가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말로 바울과 실라가 잘못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얘들아? 이 지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막 모르는, 심지어 지역도 넘어가서 막 유럽 지역에 있는데 본인 집도 없을 거예요. 루디아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감옥에 끌려가고 말았어요. 감옥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냥 그치고 갇힌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발이 도망가지 못하게 착고에 묶여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나는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보면 그때 막 이렇게 구제했고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세상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억울할까요? 눈물 날 것 같지 않아요? 억울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라고 말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간사님은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막 눈물이 나올 것 같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은 분명히 선하다며요. 좋은 일이 있고 복 받을 거라는데 세상에 지금 너무 무섭게 이 감옥에서 내가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도망가지도 못하게 발에 묶여 있어요. 착고에. 그런 일들을 지금 바울과 실라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또 여기에 묶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얼굴 보면 어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았어요. 채찍으로도 맞았을 수도 있어요. 막 때리고 심지어 옷도 벗겼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이 날씨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춥기도 하고 굉장히 내 자신이 비참하기도 하고 힘든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막 거기 감옥 다른 죄수들이 다 듣게끔 찬양도 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찬양 부르는 소리가 감옥에 막 다 들리는 거예요. 거기 있던 죄수들, 다른 죄수들은 무슨 일이야 하면서 되게 궁금해했을 것 같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감옥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감옥이 막 흔들흔들 움직이겠죠? 땅이 흔들리니까 감옥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죄수들의 몸을 못 움직여놨던 이 착고, 이 수갑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풀렸어요. 발도 풀리고 감옥 문도 열렸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고 어이없지 않아요? 아니에요? 믿음이 대단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죄수들의 그냥 이렇게 우연으로 된 게 아니라 다닥 무슨 이렇게 누가 수갑 풀듯이 착고가 풀리고 수갑이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연일 수도 있죠. 맞아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이게 우연일까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게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 당시엔 이게 우연일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의 착고도 다 풀렸기 때문에 내 것만 풀리면 어머 이게 어쩌다가 풀렸나 보다 하는데 문도 열렸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밤이었나 봐요.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이라고 하거든요. 감옥에서 교도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교도관이 자다가 지진 나는 소리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졌죠?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본인이 졸지 않았으면 이걸 어떻게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졸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죄수들이 완전 달려가서 다 풀어지게 하게끔 모든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수는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거기가 전등이 없기 때문에 불도 다 꺼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나중에 혼날 것,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혼날 것이 무서워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죠? 오늘 말씀에도 써 있었는데 자결이 뭐예요? 맞아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해치는 것, 자살하려고 했어요. 세상에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자살하려고까지 했을까요, 간수가. 그래서 바울이 간수들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만 들어서 뭔가 상황이 어떻게 딱딱딱 이렇게 전개가 돼야 하지만 이 간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저 사람들이 찬양하고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그 믿는 신에게 저 신이 진짜 구원을 하게 될 신이다 라고 간수가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엎드리면서 이 사람들의 신분이 지금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제발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다 같이 오늘 암송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그래서 이 간수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 증표로 뭘 받죠? 예수 믿는 걸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고 인치심을 받는 행위. 전도, 세례.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유아 세례를 받았을 수 있지만 이제 나이가 되면은 세례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선포하는 그런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가족들도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기뻐요? 아멘. 하나님 믿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 잠깐 우리는 이 생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여지는 모든 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지옥에 떨어지는 영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구원 받겠지, 그래 예수님 믿으면 전도 뭐 하고 구원 받겠지,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하루하루가, 모든 순간이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힘든 일도 있고 진짜 친구랑 사소하게 싸워서 마음이 불평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진짜 혼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내가 혼자 방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실까요? 어떨 것 같아요, 친구들? 하나님 아셔요? 모르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 되게 부끄럽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친구들에게 막 거짓말했던 거, 엄마한테 거짓말했던 거, 나의 모든 죄가, 내가 죄를 깨닫게 되면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개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과 믿음을 부어주시길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간수들의 가족과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간사님이 말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었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전도하는 것.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뭔가 뜻하신 바가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분명하게 마게도냐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신뢰했어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뭔지 알아요? 이 세상 것보다 가장 귀한 것, 진짜 돈보다도 귀한 것 누굴까요? 아멘. 우리 진영이가 진짜 천하보다도 귀하고 너무 소중해요. 진영이 말씀 잘 듣고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예뻐요. 천하보다 귀한 것은 바로 영혼이에요. 한 영혼,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돌아왔죠.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면 그게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비록 많이 맞았고 수치를 당했어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 한 사람,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맞다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에 그들은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감옥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자유로운 곳에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죠.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바울은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에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어떠한 고비가 있었어도 이 모든 것이 복음 전파할 때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한 영혼을 세우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바울과 실라가 겪은 일들이 어이가 없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어요. 도움이 되었고 그 도움 전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를 할 수 있거든요. 전도하거나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 전도하러 막 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복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전했는데, 뭐라는 거야, 미쳤나 봐, 막 이런 말로 나를 상처받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럼 그때 잠시나마 그 마음이 조금 아플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혹시나 욕했던 사람에게도, 욕하거나 이렇게 나를 나무랬고 나를 수치 주었던 사람에게도 막 저주하지 마세요. 똑같이 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라 그럴까, 아쉬워요. 더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래요. 우리 저 사람이 나중에는 꼭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더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 믿길 바래요. 우리가 마음이 힘겹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선생님들도 간사님도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우리 찬양 많이 알고 있죠? 찬양 막 가빈쌤이 이렇게 해주시는 그 모든 찬양들 기억해서 유튜브에 들어가고, 하나님 내가 진짜 지금 솔직히 너무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 찬양하라고 해서 하나님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듣고 일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곳으로 옮겨 가실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외쳐보도록 할게요. 앞에 화면 보이죠? 자, 흰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래요. 아멘. 찬양하고 기도할 사람 손 들어볼까? 너무 예뻐요. 아멘. 우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앞에 보고, 자, 앞에 보고 첫 번째 기도 제목 시작. 제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작. 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간수처럼 저와 제 가족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찬양하면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같이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해서 두 손을 모으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선생님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집중이 안 되고 떠들고 싶은 마음 가득할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사용해 주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암송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처음 들어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 그리고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나와서 우리 암송 외우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퀴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18번까지 있었어요. 친구들 퀴즈 풀 준비 됐나요? 오늘 너무 힘이 없네. 오늘 10문제 있어요. 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주보 다 갖고 왔어요? 네. 14번이구나, 진영이가. 11번이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만난 자색옷감 장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여인의 이름은? 기억하죠? 자, 11번. 네, 11번 있나요? 윤혁이. 루디아. 1번 맞았어요. 박수. 윤혁. 자, 2번 문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만난 여종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나요? 여종. 네, 12번이요. 아까 12번 누구? 우리 맞아. 윤중이. 요즘 일로 말하면 3번 맞아요. 점을 치는 일을 했어요. 박수. 무당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자, 3번.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나요? 뭐라고요? 8번이요. 앞상이요. 은한이 8번이에요? 은한이 문제 풀어보자.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죠? 몇 번일까요? 누구 이름으로? 3번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귀신을. 앞에 가서 간식 가져가고. 자, 4번 문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왜 갇혔어요? 무슨 일을 했나? 13번이요. 없어요. 1번 있나요? 1번 승준이에요? 승준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왜 갇혔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다.
4번 맞았어요. 앞에 가서 나와서 간식 가져가고 5번 문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무엇을 했나요? 감옥에 갇혀서. 7번이요. 7번 아까 예담이 7번.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신라는 뭐 했죠? 2번 찬송과 기도를 했어요. 맞았어요. 박수. 간식 가져가고요. 6번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땡 틀린 걸 고치는 거예요. 6번이요. 6번 우리 예인이 감옥에 일어난 일이 아닌 거.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닌 건 그 누구도 이렇게 해코지하지 않았어요. 뭐가 아닐까? 지진도 막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발에 착고가 풀렸고 1번 맞았어요. 앞에 나와서 간식 가져가고 7번 문제.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것. 간수, 교도관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4번이요. 오, 지원아 일어난 일이 아닌 거. 1번. 맞았어요. 최고. 박수. 자, 8번 문제. 간수는 자다가 깨어서 왜 자결하려 했죠? 교도관이 왜 자다가 계속 갑자기 자살을 하려고 했죠? 18번. 우리 하원이에요. 왜 자살하려고 했을까요? 간수가 3번이요. 맞았어요. 박수. 월급이 너무 먹고 싶은 거. 자, 9번 문제.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한 행동이 아닌 것은 15번 있나요? 없어요. 3번이요. 아이니. 맞아요. 1번 맞았어요. 박수. 와. 자, 마지막 문제. 자, 땡땡 안에 들어갈 단어는 잘 보세요. 2번. 2번 있나요? 승호. 3번 맞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우리 2명은 주관식으로 할게요. 젤리 2개 남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할 거. 내가 진짜 이번 한 주는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간식 받지 않는 친구들 중에 2명 고를게요. 은환이 간식 받지 않았어? 간식 안 받았던 친구들 중에서 할게요. 간사님 공평하게 눈 감고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뒤에는 받았고 주원이요. 잠깐만. 네. 내가 오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다짐하게 될 것. 아멘.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할 거예요. 살아갈 거예요. 예쁘고 기특하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명 또 마음 결단을 나눠주도록 해주세요. 간사님이 진짜 공평하게 하는 거니까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온이 근데 간식 받지 않았어? 하온이 빨라. 아니, 간식 받은 친구들 내려주세요. 아니에요. 간사님 다시 한번 볼게요. 현우 발표해 주세요. 진짜 너무 예뻐요. 우리 현우는 앞으로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축복해요. 문제 끝. 자, 우리 광고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이라 선생님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있죠. 또 오랜만에 지원이도 얼굴 보고 너무 좋아요. 네. 다음 혹시 오늘부터 5학년들 나누나요?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 시간에 어때요?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살짝 시끄럽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선생님 기도합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대표 기도는 김민지 친구, 헌금위원은 문애은 친구입니다. 오늘 못 왔네요.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5학년 친구들은 반을 두 반으로 나눌 거예요. 5학년 친구들이 좀 많아서 우리 선생님 김가빈 선생님하고 김애진 선생님 이렇게 반을 두 반으로 나눌 거예요. A반, B반으로 나눌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고 사흘부터 나눌게요. 그럼 우리 공과할게요. 오랜만에 선생님들하고 공과하겠습니다. 네. 간식 아직 안 줬어요. 저 뒤에 있어요. 응.